주변에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있지요. 가정에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또 가정의 신앙에 반대는 하지 않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직간접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 낙심하거나 실족한 자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룹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합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가고 손으로 행합니다. 주님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산채로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 치듯 저리는 지옥에 간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나 여러분이 손과 발이, 눈이 성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다 잘라야죠. 눈도 다 빼야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본문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인데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섬찟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말씀대로라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자르고 다 빼야 되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38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요한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지 말라고 그러셔요. 막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 즉시 쉽사리 나를 비난할 사람은 없다. 교회 공동체에는 오지 않고 교회 밖에, 우리가 이제 그걸 파라처치라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 모이는 공동체들이 많아요. 아웃사이더라고도 하고 뭐 여러 말을 쓰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지 마라. 그래요. 우리 한 집안에서도 그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안 나와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핍박을 하면 정말 힘들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직간접적으로. 그럼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되고 또 감동이 되면은 이제 같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41절, 42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나를 믿는 작은 사람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당나귀가 끄는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되죠. 실족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영혼에 관한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43절에서 47절은 만일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갈수록 태산이죠. 그죠? 그러면서 48절 50절에 지옥을 소개하는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산채로 꺼지지 않는 불에 소금 치듯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 속에 마음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해야지 앞에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본문 해석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일지도 있고요. 어떤 그 신앙의 모임일지도 있고요. 나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꼭 교회 건물 안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가족끼리 예배 드려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고, CCC는 이제 많이 처음에는 좀 교회 밖에서 많이 모였지만 CCC 같은 경우는 교회로 많이 이렇게 환원을 시키고 안내를 하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자훈련 사역을 오래 해서 이 교회 밖에 있는 단체들, 선교 단체들 제가 거의 다 접해봤거든요. 반면에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UBF 같은 거는 아직도 교회를 조금 등한히해요. 그래도 그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거라 그러면 몰라도 자기들의 어떤 교회관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이면 그게 교회니까 굳이 꼭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사회 속에서 움직여야지만 되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건 없고요. 신비주의자들, 가정재단을 쌓는 자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자들이 이런 기성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한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들의 사역을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교회 안 나온다고 무조건 막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뭐 교회 나온다,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또 다 잘된 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나오지 않는데 열심히 도와줘요. 당신 예수 잘 믿어.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뭐 이렇게 그리고 묵인해주고 그런 이웃이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교회 나오라고 막 해대고 물론 교회 나오라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요 말로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먼저 믿은 사람의 행실을 보고 나머지 식구들이 나오는 거지. 가족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자기 아내, 남편, 자식, 부모를 너무 잘 아는데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르는데 그런 예수를 왜 믿고 그런 교회를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를 듣고 감동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와 매일매일 보는 사람은 우리 말 갖고 감동이 안 돼요. 그 결국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많다라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이라고요. 어떤 반대하지 않고 어떤 분은 교회 앞까지 차를 다 모셔다 드리고 가고 끝나면 또 다 모시고 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물 한 그릇.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하죠. 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은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 우리는 몸. 그럼 몸을 도와주면은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말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주변에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직간접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일반 은혜라 그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일반 은혜도 받고 특별 은혜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반 은혜를 받지만은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변화되면은 특별 은혜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하튼 간에 믿는 자들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의 섬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해야죠. 눈에 보이고 함께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이에게요. 모든. 여기 모든 이라는 거는 믿음의 가정 말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세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안 잊으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안 잊으셔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도들을 섬겼다, 이웃을 섬겼다, 하나님이 안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다 보상하셔요. 지금 내가 못하더라도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보상을 하시고, 지금 섬기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돼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여러분 1년 전 오늘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1년 전 것도 기억 못하는데 어디 메모했으면 뭐 메모 보고 살짝 기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식이나 외식이나 그런 거 안 돼요. 다 아시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 보상해줘 가지고 어려운 것도 미리 막아주시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다 보상을 받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또 상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나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낙심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실족하여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섞여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섞여 있다는 것은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교인이었는데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심한 사람은 신앙도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은 지키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둘레둘레 있잖아요. 주님은 이들을 실족시킨 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 너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이렇게 실족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을 시킵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니에요. 목사를 비롯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이는 이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영혼을 실족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응? 그런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살 때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백 번 얘기했죠. 율법으로 사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맞으면은 오케이고 안 맞으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율법으로 살면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비판하고 참 무서워요. 살벌해요. 근데 복음은 뭐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같이 묶어서 믿는 거지. 뭐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뭐 다른 분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살기 원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걸 100%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나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이지 육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 교우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업장에 기름 부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뭐 제가 원한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목사가 원하는 거는 삶이야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복음으로 살아서 이 교회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율법의 냄새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복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복음으로 가기 전에 고뇌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그게 나쁜 거라면 안 되죠. 거룩하고요, 선하고요, 의로워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틀림없이 좋은 건데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요. 죄인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율법 10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긴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하에서는 복음이 없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독침을 마구 쏘아대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은 계속 쏘아대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가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계명이, 율법이. 아니, 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나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줄 알고 그 계명에 전념했더니 도리어 그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더라. 그리고 그 계명을 이용하는 놈이 누구냐? 그놈이에요, 그놈. 그래서 죄를 주장하는 건 사탄이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자,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행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말이에요. 차라리 계명을 몰랐을 때에는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살아요. 세상 도덕법의 기준으로 살고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좋은 것을 따라가요. 이거 내가 행해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산다고 해서 도둑질을 안 하느냐, 간음을 안 하느냐, 살인을 안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나마 어떻게 이렇게 꿈틀거리며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의 기준을 딱 제시했어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야, 이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요?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또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표준의 성경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진짜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양식.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죽이는 거라니까. 율법이 양식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더 오리무중이고 더 함정이라고 말해요. 이걸 바울이 7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7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따가 8장에서 어떻게 승리의 선언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녹색으로 기록한 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눈으로 보고 발로 가고 손으로 행합니다. 뭐 다 같이 짓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무슨 죄를 짓나요? 주님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짓는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면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가요? 손이 100개, 1000개도 모자라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셨어요? 눈이 멀쩡한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보면은 그냥 휙 지나가죠. 곤란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도박, 게임 중독자, 또 음란 중독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손가락 자른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 자른 사람이 있고. 근데 손목 갖고 하고 발목 갖고 합니다. 도박을. 자른다고 안 합니까? 저나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많은 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그거 안 합니까? 율법으로 살 때는 죄들의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냥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끊어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는 다시 나와요. 왜?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죄와의 단절을 위해서 율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으면 잘라도 안 돼. 율법에 있으면 계속 자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율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죄와의 단절은 율법을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끊기 위해서 금식해야지, 산에 가서 나무 한번 뿌리를 뽑아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데요. 내가 금식도 했는데도 안 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고,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오히려 또 좌절인데요. 죄를 마구 쏘아대는 율법에서 해방될 때, 즉 새 언약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바울이 만난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이에요. 그 안에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쏘아대는 것들 율법 안에 있으면 계속 맞아요. 그거 나도 맞고 나도 쏘고. 그런데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돼야지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지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50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보세요. 너희 마음에 소금을 지니고 살라. 이 말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왜? 소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소금이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소금을 치는데 그 소금이 언약의 소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 보세요.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다윗의 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지니고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라는 거잖아요. 응?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맛을 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소금은 진짜 많은 사람에게 맛을 주잖아요. 소금 없이 먹어봐요. 아이고. 근데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소금을 넣는데 짜지도 않고 맛이 안 난다. 그럼 갖다 버려야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옛 언약의 율법에서는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합니다. 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견제하는 그게 율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모시고 지니고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면 가능하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가능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르고 뺀다고 뭐 천국 갑니까? 그거 자르고 뺀다고 죄 안 짓습니까? 율법에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거는 평생 반복되는 거라고 말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소금을 네 속에 갖고 서로 화목해라. 이게 의미를 모르면은 이게 소금이 뭐야? 이게 먹는 소금이야 뭐야?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는 것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으로 소금 언약이라 그런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소금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너희가 복음의 사람답게 맛을 내며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있어도 맛을 내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을 줄 몰라도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아유, 목사가 왜 저렇게 살아? 목사가 사람 안 보는 데서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침이 된다는 것.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 화목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의 복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것으로 은혜로 살아라. 복음으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려내고 썩어가는 거 우리가 부패를 막아내고 화목해서 하나가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이 성행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살면 우리 다 삽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